여러분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뭔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이루는 공동체. 그럼 제가 1월 첫째 주일날 마태복음 6장 9절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 인간이 우주보다도 광대한 하나님이 가지신 뜻을 감히 알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지, 이 성경 안에는 약속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이 곳곳에 여러분 쓰여져 있습니다.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대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아주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되지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진리를 바로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게 되면 요한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원한 삶을, 생명을 얻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즉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에서 우리가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린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의 법과 세상적인 윤리, 도도, 당연히 그 이상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분리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향하신 뜻은 기뻐하는 삶이다. 어떤 환경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고 기뻐하는 삶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삶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감사해. 이런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경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이거나 싫어하지만 마지못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뜻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29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결코 우리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나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뜻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내가 온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인생의 삶을 살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고 내가 온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신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늘에서 여기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 이 땅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근데 우리 인간의 계획이나 불순종으로 인해서 잠시 여러분 멈춰지기도 하고 조금 여러분 늦춰지기도 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철회되거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의도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말 아니죠. 자, 세상에 여러 흉악한 사람들 너무 많지, 끔찍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러나 때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 인생에는 정말 고통이라고 하는 아픔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건들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과 거대한 목적,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을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 정말 몰라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야 도대체. 이게 재앙이지 무슨 나에게 생명이야. 나에게 무슨 소망을 장래에 무슨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나면 그때 그런 사건은 나에게 필연적으로 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겸손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끝까지 걸어 살다가 여러분 그렇게 정말 지옥으로 가는 인생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루터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자는 말이죠.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쉰 활로도 쏘실 수가 있고 저른 말도 타실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들이 온갖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는 방해를 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걸 망쳐놓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어지럽혀진 이 세상을 다시 수습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쉰 바로 화살을 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당연히 여러분 다른 데로 나가겠죠, 빗나가겠죠, 그렇죠? 저런 말을 바라 여러분 탈 수 없어요. 이거 어떻게 탑니까? 다 이게 뭐냐? 사람들이 다 세상을 바라러 망쳐놓는 일들을 하시지만 그 망쳐놓는 일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러분 뜻을 다시 여러분 수습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바로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저 모래 하늘에 있는 저 별들처럼 네 자손을 그렇게 너에게 줄 거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그런 그 자녀들의 후손들을 너를 통해서 그렇게 내가 만들어낼 거야 라고 했는데 아이고 무슨 뭐로 아이를 낳습니까? 자기 와이프가 90이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데 지금 현재 자기 나이가 바로 75세 때 이 약속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전히 뭐예요? 와이프 사라는 아이를 못 낳아. 그래서 오죽하면 답답하고 그러니까 자기 데리고 있었던 종을 통해서
나는 이 종을 통해서 내 유산이라든가 내 모든 것을 다 물려줘야지 그렇게 생각해도 했어요. 그러다 또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느 날은 그 사라가 와이프가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몸종이었던 사갈이라고 여러분 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있었어요. 자기 종이야. 근데 여러분 나이를 점점 먹어가니까 야 이러다가는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죠?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여러분 그 아들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실수 아브라함의 실수 사라의 실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수습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100세의 아들을 주셔. 세상 깜짝 놀란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저지르는 이 모든 악한 것들 또 어지럽게 만드는 일들을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로 수습하시며 하나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망쳐놓은 일들 그릇되게 말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수습을 해가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들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자, 얼마나 많은 인생의 삶들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저지르는 그런 잘못된 것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거기까지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저지르는 일 여러분 그거를 수습하려면 얼마나 내 마음 아픈지 아시죠? 여러분 고통스러운 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걸 평생 동안 하면서 산다? 이거 너무 여러분 끔찍한 일 아니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너무 여러분 망가뜨리는 일들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연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뜻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 그죠? 평강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은혜의 삶을 바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뭐예요?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배를 바로 당하고 산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바로 우리 삶을 살 때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물질의 지배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극복하고 살아가야 돼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면 땅에서도 여러분 당연히 이루어지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면 땅에서도 저절로 바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이것을 바로 여러분 거역하는 바로 존재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딱 두 종류야. 첫째는 어떤 종류냐? 여러분 첫 번째는 바로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 내가 이것을 선택하거나 저거를 선택하거나. 하나님 얼마나 바로 여러분 인간을 만드실 때 아주 귀한 선물을 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의 의지가 선하고 바른 뜻을 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올바른 것을 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지키느냐? 아닙니다. 올바른 것을 알면서도 안 지키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인간이에요. 선한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안 하는 게 바로 여러분 인간이에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범죄했다.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고 의인은 없다. 이게 바로 여러분 로마서에 나온 전적인 하나님의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타락한 타락의 바로 그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나는 아닌데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인간의 바로 여러분 이 타락의 이 죄성은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다 생각하는 것이 자기 중심적이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요. 여러분 나는 아닌데요 하는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도 훨씬 나가니까. 자, 인간의 의지는 여러분 선하고 건강한 의지가 아닙니다. 아무리 정직하고 정의로운 말을 여러분 그런 사회를 바로 이룩하려 하더라도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선한 뜻을 거역하는 타락한 인간의 바로 이런 본성이 언제나 바로 여러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 합의해서 내지 못하는 거인가? 단 하나도 여러분 뭐죠? 보십시오. 제대로 타협을 해서 나가는 것들이 싸우고 다투고 하다가 여러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뭐죠? 서로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겨우겨우 뭐를 생생을 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수없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의도적으로 바로 반역하는 이 더럽고 악한 영, 이 사단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의 바로 여러분 졸개들, 바로 귀신들이 이 반역하고자 하는 이 영적인 바로 여러분 이 존재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이 땅에 아직 우리 정치라든가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이 모든 것에 바로 여러분 뭐죠? 인간의 의지를 더욱게 바로 여러분 굳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이 사단의 바로 의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내가 이루는 바라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연초에 그 첫째 주일날 여러분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바로 하신 것도 있지만 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서는 그 모든 일들을 바로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셨냐? 사람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가 말하는 것이는 천지를 창조하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바로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의 바로 모든 일들은 누구에게 바로 위임을 했느냐? 인간들에게 바로 위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바로 여러분 그 삶을 살지를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진실로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하늘에서 먼저 풀려야지만 땅에서 풀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땅에서 너희들이 풀어놔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막중한 그리고 아주 소중한 바로 여러분 뭐죠? 결정을 하고 이 하나님의 바로 여러분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고난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다양한 바로 여러분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풀지를 못해. 이 땅에서. 왜? 타락한 인간의 바로 본성은 오직 자기중심적으로다가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바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주님의 바로 여러분 그 주시는 원래 가지고 우리를 창조했던 그 마음들이 바로 없기 때문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이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바로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여러분 주님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지난날에 바로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대체 어떤 바로 여러분 삶을 다시 한번 바로 여러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 해답이 오늘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도대체 어떤 것이어야 될까? 하나님과 함께 일할 그 한 사람의 바로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몇 가지로 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게 되면,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12절을 보십시오.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 함께 같이 여기 띄워주실래요? 자, 같이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네. 아니, 거기까지만. 자, 여기 보게 주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그 구별된 바로 인생을 받으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바로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들을 어떤 바로 여러분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여기 보게 되니까 긍휼과 그 다음에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있어요.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옷을 입는 것으로 설명해요. 옷? 왜 옷을 입는 것으로 여러분 설명하고 있을까? 옷. 여러분 옷 잘 입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옷 잘 입고 좀 입나? 잘 입으셨지? 예? 근데 여러분 옷에 이걸 감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다 들여다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옷을 왜 표현했을까? 이건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몇 개월을 살다 보면 또 몇 년을 살다 보면 그 사람의 바로 여러분 인격이 어떤지 그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옷을 입는 것 같다는 거야. 겉에 옷을 입었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보게 되면 자 여기 긍휼이라고 하는 말,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어디서 왔냐? 이게 아이를 뵌 말은 여러분 어머니의 배, 자궁이라는 뜻이요. 아이를 바로 여러분 거기다 10달 동안이나 여러분 참 이걸 이 세상에 내보내려고 남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를 거야. 근데 여성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10달 동안에는 몸을 놓고서 얼마나 이 아이가 정말 건강하게 세상에 바로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먹지 못하는 거, 여러분 가리고 이게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걸 남자들은 모를 거야. 근데 주님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뭐죠?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이 바로 이 국민의 마음. 항상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세상에 아이를 바로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몸에 바로 10달 동안이나 간직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나깨나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 항상 하나님, 주님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비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해 여러분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뭔가 여러분 나에게 있는 걸 주고 싶어하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이 사랑의 말은 다른 말로 말해 사랑의 마음이죠. 그 다음에 겸손은 뭐예요? 항상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말의 마음이에요. 내 스스로가 바로 여러분 뭐죠? 낮아지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낮고 낮아서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말 구류에 오시느냐고요. 마구간에 오시느냐고요. 어떻게 더 낮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더럽고 냄새나고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낮아지시고 낮아지셔서 그렇게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낮아지려고 하질 않아. 다 높아지려고만 해. 세상은 다 뭔가 여러분 뭐 높아지려고만 해. 우리가 열심히 뭔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여러분 그 목적이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낮아지려고 공부하는 사람이 더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주님은 낮아져야 돼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바라 여러분 그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온유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도 내가 어떤 권한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충분하게 바라 여러분 그런 누릴 수 있는 지혜에 있어도 내가 권력을 가지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걸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뭐죠?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마음이 내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플까봐 상할까봐 오히려 바로 그것을 바로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온유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바로 하나님의 복을 땅을 바로 여러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을 했을까? 세상에서 가장 바로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게 여러분 땅이야 땅. 여러분 땅. 그렇죠. 여러분들도 땅 한 평 있으면 좋겠죠. 요즘에 땅 한 평이 바로 5천만 원도가 1억도 2억도가 돼. 명동에는 지금 그 땅 한 평이 2억이가 돼. 다 돌아버리는 거지. 이게 미친 짓을 하는 거지. 무슨 땅이 바로 여러분 2억씩이나 가면 그 짓을 하고 인생을 살아요. 그걸 못 얻어서 그걸 거기다가 여러분 내 빌딩이 없다고 해가지고 인생을 살아요. 한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심 속에서 벗어나서 다행이야. 다행이라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발 이 땅에 여러분 그 허무맹랑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살지 마세요. 거기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말고 영동에 땅 2,000평 있다 해서 지옥 가는 거요. 알아요? 하나님 제일 잘 섬겨야지. 그게 무슨 이게 여러분 보장됩니까? 만약에 있다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그다음에 주님이 바로 섬겼던 주님이 가졌던 바로 여러분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바로 여러분 그 입으셨던 그 모습이 우리의 바로 모습이어야 된다.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 인내하는 삶을 살아라. 자, 그러면서 또 뭐예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용납하는 삶을 살아라. 그 위에다가 여러분 사랑으로 띠를 완전하게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삶을 바로 잘 되던가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바로 용서가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거기 예수님께서 같이 있어서 베드로가 내 형제가 자꾸 나에게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번을 용서해 줘야 합니까? 내가 7번까지 용서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7번이 아니라 70번까지도 70번을 7번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비유로다가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단다. 1만 달란트요. 여러분, 이 1만 달란트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20만 년 지금 우리 지금 하루 노동자들이 20만 년을 일을 해도
볼 수 없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20만 년을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 돈을 지금 저축 하나도 안 쓰고 벌어가지고 여러분 저축을 해야 20만 년 정도 되면 1만 달란트의 액수를 저축할 수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인간이 바로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그것을 탕감받을 수 있는 돈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방적으로 말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표현을 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100데나리온을 진 사람이 있어요. 1데나리온 그냥 한 데나리온은 뭐냐면 하루 품삯이야. 근데 그거를 갚지 않는다고 그걸 멱살을 잡고서 갚으라고 봐라 여러분. 그렇게 지금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광경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바로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겨우 진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용서를 안 해주는 거야. 그 빚을 바로 탕감해주질 않았어. 자기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탕감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바로 하나님 무한히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무한히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이 조금 나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하지 않는다?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 사람은 옥에 다시 갇히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런 바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가 잘 안 되느냐? 자신을 내가 보복할 수 있는 것을 그걸 철회하려고 해요. 그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너희들이 지금 남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바로 철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되죠.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걸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화해라. 여러분 우리는 화해는 일방적으로 할 수 없어요. 용서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이거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데 화해는 뭐냐면 그 잘못한 사람이 뭐죠?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바로 하고 그래야 여러분 화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용서를 할 때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자기가 끝까지 잘못을 안 했다고 여러분 우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마음을 더욱더 이렇게 뒤집어 놓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화해는 힘들어요. 그러나 용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바로 여러분 잘못했던 잘했던 그거 얘기 하나도 내가 바로 선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것을 바로 해야지만 그 바로 뭐죠? 그 사람과 내가 바로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의 바로 상처와 아픔이 결국에는 여러분 누구를 죽이느냐? 본인들을 바로 죽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7번이 아니라 여러분 무한대로다가 너희들이 먼저 용서의 선포를 하라. 여러분 용서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잠 못 자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여러분 잠을 잘 자요.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내가 잠을 못 자냐고 도대체. 여러분 용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자는 거야. 용서를 하게 되면 묶이지가 않아.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이 용서하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용서가 시작되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되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용서를 하라.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에 보게 되면 뭐죠? 감사와 찬양의 바로 삶을 살아라.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16절에 보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보니까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삶을 살지 않으면 늘 불평과 원망의 바로 여러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바로 여러분 다 보게 되면 다 억울하다고 다 불평과 불만의 바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바로 삶의 모습이 평화의 삶을 만들어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바라는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게 되니까 여러분 뭐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 지금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지금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살지 못한다면 도대체 왜 그 삶을 살지 못하는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나 역시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지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 성령주의를 보내면서 2008년도 우리가 표어를 삼았던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어가는 공동체 이것을 여러분께서 저는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살자. 내가 거듭난 바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드러내면서 삶을 살자. 그리고 우리는 보여주는 삶을 살자. 내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기적을 이루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삶을 살자. 그 다음에 내가 믿음과 소망 사랑 안에서 삶을 그런 나타내는 삶을 살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사랑이 메말라가는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시박한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과 소망에 사랑에 바른 삶을 이걸 드러내는 나타내는 삶을 살자. 그 다음에 선포하는 삶을 살자. 평화의 바로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바로 여러분 삶을 살자. 1년 동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외치고 저는 이것을 위해서 설교를 해왔고 여러분 마지막 이 송년 주일에도 마지막 주일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바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 것인가?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여러분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바로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서 바로 여러분 이루시고자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바로 교회를 바로 여러분 세우신 거예요. 영광스러운 바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대단한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대단한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바로 믿고 우리들에게 그 권리를 바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산다. 우리 인간이 타락한 내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삶을 바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바로 우리들에게 주셨다. 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주님이 하셨던 그 모습대로 살아야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말하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래오래 참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를 바로 여러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늘 말씀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바로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도 보게 되면 나의 양식은 뭐냐? 내가 먹는 양식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내가 먹을 양식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항상 그분은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뭐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어요. 오늘 보게 되면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16절에 보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바로 여러분 말씀이 그 안에 늘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국민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 겸손과 온유의 마음, 오래 참음에 대한 이 인내의 마음, 그리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이웃중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